조금 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었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도 참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다 밝혀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관한 지식도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겉에서 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인 교회이고 심지어 겉에서 보기에는 매우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이미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읽었지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것은 그 다음 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 마지막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겉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건물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뭐 사역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촛대를 옮겨버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그런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 더 무서운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관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회복될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반복해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마
여러분은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 정도 심각한 문제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집안도 깨끗하게 치우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그런데 당신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아. 그런 선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아이들도 열심히 키울게. 돈이 모자라면 내가 나가서 돈도 벌어올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할게.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도 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아. 만약에 그렇게 부부관계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결국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죠.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린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사랑으로 처음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처음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막 풍부해도 이 사랑을 버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앞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저도 그거 믿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왜 이 사랑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사랑이 안다고는 하는데 결국 식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 잊혀져 가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훈련도 받고 열심히 사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세계 선교도 하는데 예수님은 나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왜 교회가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없냐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매의 간증문을 읽어봤는데요. 이분은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가장 듣기가 괴로웠던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말이 뭘까 보니까 이 말 끝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끝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그 말을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설교하는 사람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 사실입니까?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한데 또 말 끝에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이러니까 이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그렇게 괴로웠대요. 저도 가끔 그 말을 썼기 때문에 마음이 팍 찔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적인 말씀은 잘 알아듣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라, 이런 거 하지 마, 미워하지 마, 이렇게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는 건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적인 차원의 말씀은 전혀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앞에서 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고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언제 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언제 믿게 되었어요?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쫙 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저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야, 저는 이 말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제자들도 자기들도 못 믿겠다고 저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만 딱 보면서 믿습니다. 그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 가지고 막 설교를 했잖아요. 아니, 이게 내가 어떻게 믿은 거야, 이 말씀을 도대체? 예? 제자들도 못 믿었다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척한 거 아니야? 야,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이면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믿었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신성한, 뭐라고 말하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이유가 생겼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이 사실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그분에 관한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제 앞에 있었던 모든 안개가 싹 거쳐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왜 믿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고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다. 지식으로 교리로 가지고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랑, 머릿속에만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증거를 통해서 내 가슴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럴 수가. 이게 사실이었네. 이게 실제 사건이었네. 실제 사건.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과 맺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처음 사랑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하나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아까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부활의 증거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증거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보일 때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이걸 좀 말씀 카드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카톡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지고 전화기 맨 앞에 놓으시고 전화기 킬 때마다 좀 한 번씩 읽고 아멘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아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건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심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주보 가운데 써놓은 거 확인하세요. 지금 그죠? 안쪽에 저 밑에 보면 써놨죠? 여러분이 정말 약속대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수십 번 또는 정말 심하게 수백 번 반복하고 오시면 다음 주일날 여러분 얼굴이 바뀔 겁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또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오늘 박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기억나시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부활을 증거로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죠.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저렇게 끝냈어요. 와,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주를 받더라.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저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만나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말씀 나누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더라도 무슨 사랑을 해요? 그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필연적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사랑할 때는 좋은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상처로 화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그래서 보면 항상 얼굴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접근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그 파편이 나한테까지 트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외톨이가 되고 외롭게 살다 보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술도 마시고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중독이 되고 심지어는 마약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이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이라도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없으면 일찌감치 생명을 끊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것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투자하고 그래 봐야 다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더 크게 받더라고요. 난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뭐 좀 무시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그런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금만 거들이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요.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하고 말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미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알고 부활을 증거로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이런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미움과 질투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를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우리 기쁨의 모든 식구들 마음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죠.